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도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웠고 여념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민족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6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애국가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나라를 사랑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한가운데 놓고 쓸모없는 땅들을 다 떼버리고 북극 땅과 또 남극 땅과 산과 바다들을 다 떼버리고 나면은 정말 축복받은 아름다운 땅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4계절이 있고 이렇게 공기가 맑고 하늘이 높은 축복받은 땅을 가지고 사는 민족은 이 지구촌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좋아도 내 나라요, 좋지 않아도 내 나라입니다. 가난해도 내 나라요, 부유해도 내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조국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한평생 몸담아 살아갈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면서 저 산천에서 입었고 저 벌판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날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이 땅이요,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다가 가면 그곳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이곳에서 또다시 대를 이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내 자손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망가진 내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이요, 죽어가는 내 나라를, 부끄러운 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거짓 노릇하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내 조국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서러움 안 받으려면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지를 못해서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기억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는 그 수치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신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기면서 그렇게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겨서 고통 속에서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이 노래를 불렀던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애국애족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서문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 가꾸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잘 가꾸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애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동산 위에 여기에는 백의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저쪽에는 일본 사람들을, 또 그리고 다른 저쪽에는 중국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색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국애족할 수 있는가?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국애족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세기를 가르쳐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이데올로기가 지구촌을 20세기 한 세기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로서 그리스어의 데모스와 크라토스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국민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무한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려고 자유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못할 것은 경주에서 실패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서 다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무슨 의사들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은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소수를 무시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재산을 나라가 공유를 하면서 그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막스 레닌이 이야기하는 모든 평민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세상이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광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재 국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실천을 했지만은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사유재산이 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하향 평준입니다.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재산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고 방화를 해도 괜찮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날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은 15개 공화국으로 독립국가로 독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중국의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공산주의 방법을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중국에서도 수정 공산주의를 수용함으로 공산주의 포기를 선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이 지구촌의 대표적인 정치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완벽한 완전한 정치 제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유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1958년도 프랑스가 국기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란 색깔은 자유를 의미하는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얀 색깔은 평등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하얀 색깔을 사용하고, 파란색과 하얀색을 가지고서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 그래서 빨간 색깔을 국기에 삽입을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프랑스 국기를 보면서 민주주의로도 이상적인 정치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에 축복받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신본주의 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축복받은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애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가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로마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을 위하여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때에 백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6명의 목숨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가장 귀족이었던 사람이, 가장 지도적 자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의 목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영국의 왕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6사람을 살려주고 프랑스를 용서해주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족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힘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필라델피아에 사는 장로님 4분이 흑인들이 살고 있는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허름한 빌딩을 하나를 사서 지하 창고를 쓰고 1층, 2층에 큰 슈퍼마켓을 경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종업원들을 10명 이상을 고용을 해서 그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급을 좀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종업원들이 그 장로님 4분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모릅니다. 한 번씩 그 장로님 가게 신방을 가서 보면은 그렇게 흑인 종업원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4분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든 종업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신이 나서 그 가게 주인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수영장이 딸려있는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흑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 요리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별 생각 없이 그 종업원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지만은 그 흑인 종업원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주인이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종업원들이 돌아오는 즉시 가게로 가서 두들겨 부수고 불을 지르고 방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혹시 그렇게 살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남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하루에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내는데 총 드는 시간이 30.3시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는 14.4시간이 들고 중국에서는 17.8시간이 들고 체코에서는 15.8시간이 들고 러시아에서는 16.9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2배 이상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다가 팔려고 하면은 도무지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노사 분규가 일어납니다. 월급을 더 많이 올려달라, 이런 조건을 들어달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세계 각처에다가 지금은 10개가 넘는 나라에다가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공장들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의 현대 자동차 직원들이 또 노사 분규를 일으키면은 아이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있는 공장은 문을 닫아버리고 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은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점점 외국에다가 자동차 조립 공장들을 지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도무지 수지 균등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오늘 현대 자동차에서 먹고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에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청 공장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현대 자동차에 속한 하청 공장들도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눌린 사람은 눌린 사람대로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서로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가운데 서서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도둑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갑질을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언론에서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수치와 모욕을 줬으면은 이제는 좀 덮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10%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우리 한국의 70%를 넘습니다. 극히 적은 소수 재벌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렌지족이라고 했는데, 하여간에 대한민국의 갑부들, 재벌들의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조현아가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걸 보니까 남의 일처럼 보이지를 않아네. 우리는 한국에서 투자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는 사업하지 말자. 우리 돈들 저 외국에다가 다 빼돌리고 그만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 먹을 것 같으면 우리 그만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 재벌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애국애적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빛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은 1997년도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문명이 충돌하는 시대가 온다.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이 충돌을 하게 되고, 기독교의 문명과 불교의 문명과 이슬람의 문명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21세기는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문명과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21세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사면으로 사탄 마귀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더럽고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호선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주제가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그 결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문화와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우리 직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자입니까? 내가 청소부입니까?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촛불이 빛을 내고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국애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애국애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해서 애국애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민주주의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애국애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막스 레닌은 종교를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신본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본문과 제목을 묵상하면서 정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건설해 나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만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새끼 저거, 저 썩은 놈, 저 더러운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이기적인 놈,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양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 소망을 둘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